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이것은 나 주가 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는 진 안에서 잡든지 진 바깥에서 잡든지 그것을 회막 어귀로 가지고 와서 주의 성막 앞에서 주님에게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도축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건데, 이 도축의 행위의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도축을 어떤 상업적인 용도에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고기를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 목적이 있었을 수 있고,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이제 제사를 위한 목적인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함부로 잡게 되면은 자기들 스스로 이제 제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도축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은 각자 개인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엄금하는 목적이 가장 컸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이제 상업적인 용도인데, 이 상업적인 용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어떤 생명의 차원으로 두고 봤을 때 어떤 동물의 그 생명이 죽음과 삶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업적인 것에 사고 팔리는 모든 이제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배의 차원에서 고기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을 잡은 사람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이 되기 때문에 죄를 면치 못한다. 그 사람은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져야 한다. 아주 강력한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끊어버리시리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주심으로써 임의적인 제사나 아니면 생명을 사고 파는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시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들판에서 죽이려고 한 짐승을 주님께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들은 그 짐승을 회막 어귀의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주님께 바치는 화목 제물로 그 짐승을 죽여야 합니다. 왜 이 화목제물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고기를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비싼 음식의 재료인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이 화목제물 예배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어귀에서 주님 제단 쪽으로 뿌리게 되고 기름기는 불살라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가 계속 읽어 내려온 화목제에 대한 규정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백성은 더 이상 그들이 잡은 짐승을 순념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런 가증한 제사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순념소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염소 모양을 한 귀신이 될 것이고, 이것을 진 밖에서 바치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6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떤 귀신에게 바치는 용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셀이 이 사막의 귀신이고 이 순염소 귀신이라면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것이, 죽도록 만드는 것이 귀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한다면 이 16장과 17장에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단지 이제 이 순염소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증한 제사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이 제사와 예배를 임의적으로 개인이 드려서는 절대 안 되고, 그 개인이 드리는 그 예배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우상에게도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생명을 누구에게만 바칠 것이냐,
그 생명의 존재가 누구에게만 속한 것이냐를 확실히 구분짓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이다라고 하면서 이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 그리고 죽음과 죄는 이 사망에 처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 레위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또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이 번제물이나 어떤 희생 제물을 잡고자 할 때에는 그 짐승을 회막 어기로 끌고 가서 주님께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런 사람은 백성에게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이제 이 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 이제 바치게 되는 이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조차도 이 예배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이후의 규정들은 이제 피와 또 자연사한 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게 되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끊어버리고야 말겠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건데요.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고 그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제단에 삼아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피에 생명이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인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해서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어도 좋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냥해서 잡았다 할지라도 그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처리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피는 곧 모든 생명의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피는 곧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절로 죽은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되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제대로 정결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았으면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이제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인 것인데 피가 얼마나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이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한 강조, 거룩에 대한 강조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보고 싶은 것은 이 피를 먹는 것이 불가능한 율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피를 우리가 먹으라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엄격한 유대 율법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 가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자이시자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의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이 부정함을 뛰어넘는 거룩의 전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율법은 부정을 전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레위기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부정이 전염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예수님은 부정이 전염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거룩을 전달하시는 분으로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거룩의 전달은 생명의 전달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그들이 나음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 그 자체는 이 부정과 거룩의 이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생명 그 자체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위대한 역전이 우리 예수님의 화목제사 자리에서 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그 마지막 그 식사의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을 예수님께만 온전히 드리지 않고 여전히 사막 귀신에게 줄 때가 많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의 귀신은 이 시대로 바꾸어 말하면 맘몬이 되겠죠. 물질의 신.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맘몬을 향해서 줘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각오가 필요할 겁니다. 오늘 이 피와 생명을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열심을 쏟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생명의 놀라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이 사막에 있는 귀신과 같은 존재인 이 맘몬에게 줘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 생명 얻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이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서만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몸부림치는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